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도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고 나서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을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서 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날이 이제 1월 14일인데요. 그리고 1월 14일에서 그날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간은 이제 무교절 기간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이 6월절 예식을 지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평상시에는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지만 6월절 하루 지나고 나서 일주일 그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누룩 들어간 빵을 다 없애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 행사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무교절 기간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한 이유는, 그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이렇게 부패해가는, 이렇게 퍼져가는 죄악으로 어떤 상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에서는 어떤 존재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신의 것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위하여 첫째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이제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조상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통대로 하여 장자가 예배 모든 예식을 주관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거나 성전에 바쳐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서 레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무교절을 얘기하는데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그러니까 손목에다 이렇게 메고 미간에 이렇게 뭘 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사에서는 악한 영을 막거나 쫓아내기 위하여 귀금속과 보석을 이용해서 부적을 자주 만들어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부적에는 주술적인 주문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이런 부적 같은 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부적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답니다. 그래서 부적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런데 실제로요, 1979년도에 예루살렘 외곽에서 작은 무덤에서 이게 발견이 됐답니다. 이 무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의 무덤인데, 이 무덤에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축복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기가 발견되었는데요. 현재에 존재하는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에. 그래서 이 무덤에서 발견된 작은 두루마리는 흔히 그 유대인들 문 옆에 붙여두는 말씀이 담긴 통으로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에 부착하는 통으로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문에다 놓고 이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두루마리 통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발견되어졌었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그 성경 그 역사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처음 난 것을 희생.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이 보호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건 대타. 예를 들어서 나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증한 그 짐승이라서 못 드려가 대신 양으로 이렇게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은 블레셋으로 이제 가는 길, 그 다음에 18절은 홍해, 그 다음에 22절까지는 숫꽃과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아서 갈대숲으로 건넌 거지. 무슨 홍해를 건넜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뭐라 그러느냐, 홍해를 건넌 거는 갈대숲을 지나간 걸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자꾸 부정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이제 전체 이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 모든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려줬단 내 거다. 왜?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피를 발라서 살았지 너희들도 다 죽을 건데 살려줘서 너희가 살았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뭐라, 너희는 피값으로 산 내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하지요. 어떻게 인정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줘야지 뭘 내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항상 주님은 내 발밑에서 내 종이 돼야 돼요. 나를 수종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들어주면 화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계속 들어준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응답을 해주시긴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밑에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어지는 것도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그래서 아비별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가? 그거는 이제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굉장히 많고, 또 이쪽에 기후가 건조한 기후인데 꽃들이 많아가지고 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땅이 그런 이렇게 되어 있는 기후와 조건이 그렇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땅에 살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떠나갔을 때는 완전히 사막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립을 해서 모이니까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5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 조상과 내가 언약을 한 그 땅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구원시켜서 이 광야까지 나가는 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유업을 받아요. 어느 곳에나 동일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주님과 연결이 되고 그 믿어야 열매가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삶의 열매가 안 나와요. 유업도 못 받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서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6월절이 언제까지 지키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느냐? 그 백성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 할 때까지 그 땅에 주님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높아지고 대단한 그래서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은 다시 짐승제사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성전이 4번째 지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거는 3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개축해가지고 80몇 년 지은 건 인정을 안 해요. 2번째 이제 출바벨론 해가지고 그 수르바벨 성전은 제2의 성전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나머지 성전은 이제 그 성전이 너무 헐어가지고 헤롯이 이렇게 80몇 년을 지었는데 그거는 다 무너졌는데 그거는 성전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어지면 제3성전이다. 근데 거기에서 이 6월절 예식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하고 그 구약에 그대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래 지금 현재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하고 DNA 검사 다 해서 제사장 가문의 DNA 다 조사해가지고 제사장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돼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주님 오시는 거를 자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반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이 시대와 이것을 별로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듣기에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몸을 반토막을 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 안 듣고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사람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규례를 지금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왔다가 이미 부활 승천하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건데 그들은 여전히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짐승을 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짐승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로 돌리라. 왜? 다 죽는 자리에서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야.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양을 고기를 잡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뭘 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 정말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래서 부정한 건 못 드리는데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귀를 드리기 싫어. 그럼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거다. 그러면 네,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을 끌고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노예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를 꺾어서 장자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끌고 나왔다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하면은 몇백 년이 지나도 꼭 이루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설명해 줘라. 그래서 그 자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양의 수컷, 염소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 대신 양이나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너무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출애굽한 거 딱 한 번 감사했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그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나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신은 나야. 내가 왕이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가? 왕으로 인정한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해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들도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 손의 권능이 지금 2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이제 데리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것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힘들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힘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긴 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즐거운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즐거움을 버려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나를 버리는 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 쪽에 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대로 어디로? 종살이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광야를 나가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배려해가지고 광야길로 데리고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오합지졸로 막 피난 가는 것처럼 나온 게 아니라 지파대로 12지파니까 하나님께서 지파의 배열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지파대로 나가니까 이게 막 그냥 아수라장 된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네들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나갈 수 있어. 이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반드시 출애굽을 할 때는 내 유고로 가지고 나가. 그래서 그 요셉의 해고를 취했는데요. 당시 요셉의 시신은 고대 애굽 귀족들의 장례법을 따라 방부 처리가 된 미라로 보존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권고하시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방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찾아오실 거야. 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후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혼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신들을 발견이 되어진다면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내가 믿음 없는지를.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약 3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을 굳게 믿고 유언을 했던 거죠. 자기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요셉을 이렇게 유고를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 때 요셉의 해골은 그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너네들 찾아올 거야. 근데 요셉이 죽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나 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너네들 나갈 때 나를 내 유고를 데리고 가.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대로 그것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에담은 요새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곳은 민수기 33장 6절에 보면은 광야의 아마 시작으로 이제 봅니다. 에담 광야로 표현되어 있고요. 에담은 애굽의 이제 끝 동쪽에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시작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 가지고 유고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그 불빛이 그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는 지금 나와 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한참 가서 시내산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받은 거지. 광야에 나오자마자 율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믿지도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제 안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어 불기둥인가를
구름이 뭘 거두셔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물었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구름이 가려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 춥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정말 안 믿고 싶은 게, 성경을 믿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닐 거다. 현현이 아닐 거다. 근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다는 얘기예요. 왜요? 삶의 현장 속에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땅이 어떤지 가서 좀 보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안 돼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일 정탐을 하러 가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난리가 났죠. 왜 난리 났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불신앙이 내게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세상의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들은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눈으로 봤어요. 이 1세대들이요.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자기네 장자가 죽지 않는 거. 또 애굽의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갖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멀쩡했거든요. 현장에서 봤어요.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안 믿고 싶은 거죠.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눈으로 봤고,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출애굽의 1세대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지나가고 이런 세대가 없어요. 지금 전체 성경 전체의 이 역사를 다 볼 때 출애굽기 1세대만큼 하나님을 눈으로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재앙이 내리고 그 바로 백성들이 죽고 또 병으로 마술사들이 그런 거 다 눈으로 본 세대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그들은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의 그 불신을 빼는 거는 내가 빼는 거지 누가 대신 빼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 눈으로 봐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뭘 바래? 이러면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겁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천국만 가면 됐지? 더 뭘 바래? 근데 천국 못 갔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가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지나가면서 나의 믿음 없는 상태를 발견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믿는 사람만. 똑같이 애굽에서 불려 나와서도 믿음 있는 사람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기 1세대들이 지금 12장까지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듣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대대로 언제까지? 나중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역사를 기억해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서 이게 이 절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근데 정작 이 세대들은 하나도 유업을 못 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레위 족속 몇 분 말고는 다 가나안 땅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믿음 점검을 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화를 내는 과정이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요. 계속 화를 내세요. 왜요?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 없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은 내가 버리는 거지 누가 대신 버려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